저의 학창 시절을 돌아보면 저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던 두 분의 선생님이 계십니다. 서로 다른 방법으로 영향력을 끼쳐주셨던 분이에요. 첫 번째 선생님은 중학교 3학년 때 중3 담임 선생님이셨습니다. 이분은 다른 어떤 것보다 딱 한마디가 기억이 납니다. 어떤 말이 기억이 나냐면, 얘들아, 니들 중에 공부 못하는 놈들은 졸업하고서도 학교 찾아오지 마. 이 말씀이 기억이 나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그 이후로 한 번도 중학교를 찾아가 보질 못했습니다. 첫 번째 선생님이시고요. 두 번째 선생님은 3년이 지난 고3 때 담임 선생님이세요. 굉장히 무서우셨던 그런 분입니다. 영어 선생님이셨는데 1학년 때부터 내내 영어 선생님들이 여러 분 계셨는데 내내 하여튼 그 선생님이셨어요. 굉장히 무섭고, 저 때만 해도 회초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손바닥도 많이 맞고 머리 좀 길렀다고 머리도 가위로 한번 잘려보고,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그런 선생님인데 하필이면 고3 때 담임 선생님이 되셨어요.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지만 가장 큰 에피소드가 뭐냐면, 고3 때 정신 차리고 이제 공부하려고 열심히 공부하니까 담임 선생님 입장에서 이쁘잖아요.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당신이 맡은 과목이 영어니까 영어로 도움을 주겠다고 매 수업 시간마다 시키시는 거예요, 해석을. 매 수업 시간마다 해석을 시키시니까 저희가 영어 교과서도 있고 영어 참고서, 주로 이제 참고서에 있는 우리 수능, 제가 수능 2세대입니다. 수능 2년 차인데 그 수능 그 2년 차에 그 대비한 문제집이 있어요. 우리 독해가 많은데 독해 위주의 문제집인데 그걸 그냥 외워버렸어요. 그러니까 학교 끝나고 나면 도서관 가서 책을 그냥 아예 다 외워버렸습니다. 해석하고 같이 다 외워버리는, 그게 이제 저의 이제 공부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마다, 영어 시간마다 그냥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외워버렸으니까 어쩔 때는 막히지도 않고 줄줄줄 하니까 어쩔 때는 선생님이 어디다가 제가 해석을 써놓은 줄 알고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오셔서 해석하는데 뒤에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꼭 이제 해석을 하고 딱 앉으면 저에게 엄지손가락 한 번씩 이렇게 해주시고, 하여튼 그런 분이셨어요. 그분을 담임 선생님으로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그분이 그냥 그렇게 무서운 선생님인 줄 알고 있었을 텐데 다행히 그분이 저를 많이 격려해 주셨죠. 어느 날 100일인데, 그러니까 우리 수능 100일 전인데, 보통 수능 100일 전, 학력고사 100일 전 이럴 때는 고3들인데 100일주를 술을 마셔요. 이 선생님께서, 야, 너네들 괜히 술 먹고 돌아다니다가 우리 이 시에 있는 모든 학생 주임 선생님들이 다 돌아다니는 날이니까 괜히 걸려서 험한 꼴 당하지 말고 선생님이 초콜릿 줄 테니까 이거 먹고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면서 초콜릿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초콜릿이 외제였어요, 외제. 뒤를 딱 돌아보니까 영어로 써 있는 거예요. 그 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한 손으로 초콜릿을 먹으면서 한 손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사전을 놓고 그 초콜릿 박스에 있는 모르는 단어에다 밑줄을 긋고요. 그리고 사전을 이렇게 뒤졌어요. 근데 이 모습을 선생님이 보신 거예요. 그 모습이 그렇게 이뻐 보였나 봐요. 그러면서 저를 보시면서 우리 학생들한테, 야, 우리 영훈이가 나중에 어떤 인물 되는지 한번 찾아봐라, 이런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고영은 앞으로 네가 어떤 큰 인물이 될지 선생님이 지켜보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앞으로 어떤 큰 인물이 될지 선생님이 너 지켜보마. 지금은 네가 열심히 공부하는 수준의 그냥 학생이지만 앞으로 너가 어떤 인물이 될지 선생님이 기대하면서 지켜보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선생님의 이 두 말이 모두 저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생에 있어서 인내가 필요할 때, 뭔가 좀 참고 견디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될 때 필요했던, 도움이 되었던 바로 그 말은 중3 때가 아니라 고3 때 담임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겠다. 그 말씀이 어쩌면 지금의 저를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말에는요 엄청난 위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말, 여러분들이 내뱉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나에게도 영향을 끼치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고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엄청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나쁜 말이든 좋은 말이든 엄청난 위력이 있어서 그 말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막 빛을 만드셨을까요? 아니요. 그냥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고, 땅이 있으라 하니까 땅이 있고. 우리 방송실 혹시 여기 무대 불 좀 한번 다 켜주시겠어요? 네, 무대 조명을 한번 다 켜주세요.
네. 네. 좋습니다. 한번 다 꺼보세요. 네. 저도 한번 꺼보세요. 저까지. 예. 저만 한번 켜보시겠어요? 말의 위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간인 저도 빛을 만들고 어둠을 만들고 저만 비출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 창조자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말에 위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엄청난 위력을 가진 말은요, 때로는 선한 일에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게 무기가 됩니다. 무기가 돼서 다른 사람을 찌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유독 이 말과 관련된 성경 구절이 많아요. 잠언서 10장 1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아요. 이번에 패밀리 캠프처럼 제가 무대에 많이 올라온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뭐 하다 못해서 솔로까지 시켜요. 그렇게 굳고 부인했지만 도대체 제가 뭐라고 불렀는지, 뭐라고 불렀는지 아직도 기억이 안 나요. 열심히 연습했어요. 세상에 우리 스티븐 전우사님에게 엄청난 이 놀림을 당하면서 또 지도를 받으면서 영어 가사를 그렇게 연습했는데 또 안 돼요. 하다 보면 연습할 땐 잘 되다가 부르면 또 실수가 나와요. 패밀리 캠프 때 얼마나 많이 무대에 올라와서 사회를 보고 패밀리 우리 재패 사회를 봤던지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힘들었다라는 것이 체력적으로 힘든 게 아니에요. 왜 말을 많이 하면 뭐가 힘드냐면요, 말을 많이 할수록 어쩌면 내 말에 상처를 받을 사람, 어쩌면 내가 말을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내 말이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 내가 속해 있는 이 학교를 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깎아먹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 염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지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요, 음성 문경 세종채플 성도님들이요 모두 세종채플에 모여서 송구영신 예배 드렸어요. 막 콘서트도 하고요, 아주 그냥 멋진 그런 밤을 보냈습니다. 아름다운 밤을 보냈어요. 근데 그 행사의 백미가 뭐였냐면 이 상품권 추첨이에요. 거의 모든 분들 받아갈수록 상품권을 이렇게 나눠줬는데요, 상품 중에는요 몇십만 원짜리도 있었어요. 실제로 몇십만, 명품도 있었어요. 어떤 분이 명품을 주셔서. 또 어떤 거는요 굉장히 커요. 무겁게 생겼어. 제가 그걸 들었어요. 제가 뽑아서 딱 들었는데 무겁게 써요. 잘 골랐다 하고 집에 와서 딱 열어보니까 크리넥스 티슈 6개더라고요. 뭐 하여튼 그런 선물들을 여러 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뽑을 때마다 희비가 교차해요. 막 20 그러면 벌써 20번 때는 오 막 이러고 계세요. 3번 그러면 하는 소리, 또 어떤 곳에서는 와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모님께서, 목사님 사모님께서 나오셔서 그 중에 좋은 거, 이제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저거 가지면 되게 좋겠다 했던 그걸 딱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회를 보고 있으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사모님 그렇게 물질에 눈이 어두워져서는 안 됩니다. 이게 제 멘트였어요. 사모님 그렇게 물질에 눈 어두워져서는 안 됩니다. 저 이 말을 하면 지금도 그렇고요, 그때도 그렇고요, 웃길 줄 알았어요. 이 말을 딱 하면 사람들이 하하 막 이렇게 웃어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싸늘한 거예요. 실수했구나, 이거 어떡하냐, 이거. 이 말 이거 어떡하냐. 말을 많이 해서 이거 어떡하겠니.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가 나오고 그 실수는 결국 상처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말로 인한 상처는 잘 치유가 되지를 않습니다. 말로 인한 상처는 잘 치유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생긴 버릇이 있어요.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만 때로는 상처를 받고 때로는 말로 다투기도 합니다. 언쟁이 붙다가 만약에 이거 일이 좀 커지겠다, 이거 그대로 언쟁이 붙으면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언제부턴가 제 안에 저를 방어하는 습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그냥 사과해 버리는 거야.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못난 목회자입니다. 못난 목사입니다. 이렇게 사과해 버리고 맙니다. 저는 이게 인간적인 처세술로는 그다지 모범적이지는 않지만 크리스찬이라면, 교회에 덕을 세워야 하는 크리스찬이라면, 그렇다면 그냥 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 탓입니다, 제가 잘못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2절을 보십시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2절, 특히 이 가운데서 우리 학교 교직원으로 계시거나 또는 리더로 있는 그런 분들은 한번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말래요. 세상에 SBS 교사 뽑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네들 선생이 많이 되지 말래요. 큰일 났다. 아니요. 그 내용을 잘 보세요.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굴레 씌우리라. 이 말은 우리가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전제로 우리가 누군가 앞에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의 리더가 되어야 될 때 그때는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말은 위력이 있어서 우리들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찌르기도 하고 누군가를 죽이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는 존재이고 누군가를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존재라면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 여기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 선생님이든 교사든 우리 행정직이든 여러분들은 어떠한 크리스찬입니까? 말로 학생들에게 덕을 세우시는 그런 분들이신가요? 아니면 말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원치 않았으나 상처를 주시는 그런 분들인가요? 만약 저처럼 말로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분들, 또 저처럼 말로 친구들에게 우리 사랑하는데 같은 방학 친구들, 나의 홈룸 친구들, 우리의 친구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는 그런 학생들이라면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 여십시오. 오늘의 말씀은요, 그 앞뒤 구절로 봤을 때 새 사람을 입은,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행동 강령입니다. 오늘의 말씀 그 앞과 그 뒤를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됐다면 내가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이 내 안에 생겼다면 그러면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행동 강령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시 한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으로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크리스찬들에게 이 언어의 문제, 말의 문제는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말 잘 안 바뀌잖아요. 말 잘 안 바뀌어요. 말투도 잘 안 바뀌고요, 말할 때 행동도 잘 안 바뀝니다. 말할 때 우리가 이미 몸에 익숙해져 있는 그 말을 바꾸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크리스찬들에게 말, 언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언어가 그 사람을 규정짓기 때문입니다. 그 언어로 인해서 교회가 탄탄해지기도 하고 우리 학교가 더욱 탄탄해지기도 하고 사랑하는 홈룸이 또 우리 생활관 각 방이 더욱 튼튼해지기도 하고 반대로 허물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미 익숙해 있는 이 언어 습관을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해야 될 것 한 가지와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해야 될 것 한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 그것이 뭐냐면요, 본문을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으로도 내지 말고, 부정적인 말, 더러운 말은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부정적인 말, 이거 안 될 거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안 돼, 그거 하기 싫어요, 넌 진짜 못생겼어, 너는 진짜 이상해, 뭐 이런 부정적인 말, 이런 더러운 말은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선한 말을 하라.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말과 관련해서요, 가장 필요한 훈련은 침묵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말과 관련해서 가장 필요한 훈련은 침묵 훈련입니다. 어떤 분들 우리 채플에 들어오시면 드럼 소리 너무 크다 뭐 이런 이야기 하시죠. 콜이 너무 커서 여기서 친 드럼 스네어 소리가 뒤까지 가는데 시차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원래의 소리가 원음이 가는 걸 막고 오히려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스피커에 드럼 소리를 집어넣으니까 조금 커요. 유일한 방법은 저걸 아예 유리로 관을 만들어서 마이크를 집어넣는 방법인데 여러 가지 문제로 그게 되지 못하고 있어요. 저도 드럼을 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드럼을 열심히 연습하고 막 이제 학교 찬양단에서 이제 찬양도 하고 그랬는데요. 드럼 연주자, 저 드럼에 앉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훈련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거 같죠? 아니에요. 드럼 치는 사람들이 저 자리에 딱 앉으면 찬양 인도자,
찬양 리더가 제일 먼저 훈련시키는 건 뭐냐면 치지 마, 이걸 먼저 훈련합니다. 스톱, 치지 마, 가만히 있어. 열심히 발라드풍의 락 발라드풍의 어떤 이런 찬양이 잘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는데 쿵쿵탁 쿵쿵쿵탁 이렇게 치면 그만큼 듣기 싫은 음악이 없어요. 조용해, 치지 마를 먼저 배웁니다. 저는 말과 관련 말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침묵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말씀에 보면 입 밖으로도 내지 말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러한 표현은 만일 부정한 생각이 머릿속에 있다면 차라리 침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부정한 생각이 있어서 내 머릿속에 부정적인 어떠한 말을 하려고 마음속에 결심을 했다면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으라는 거예요. 침묵 훈련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침묵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결혼 이제 10년 차가 되어 갑니다. 그런데 아내랑 만나서 처음에 알기 시작한 때부터 앞에 한 20년이 넘어요. 결혼할 때 서로에 대해서 참 많은 걸 알고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근데 많이 안다라고 해서 안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역자님들도 다 성화된 크리스찬들이지만 댁에 가시면 어떠한 문제들을 가지고 이렇게 싸우기도 하잖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티격태격 한두 번씩 이렇게 싸우면 만약에 문제의 결론이 잘 안 난다 그러면 제가 취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침묵하는 거예요. 잠깐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여자는 그렇지 않아요. 여자는 좀 계속 이야기하고 말로써 풀어야 됩니다. 여자는요 계속 말로 이야기하고 울기도 하고 짜증도 내고 그러면서 서로를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알죠. 근데 남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랑 결혼할 때도 또 싸울 때 항상 그 전에 전제를 항상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결론이 잘 안 날 때는 내가 입을 다물고 있을 때가 있을 거야. 그때는 내가 여보 말을 무시해서도 아니고 감정을 무시해서도 아니고 내가 여보한테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잠시 입을 다물고 있는 거야. 침묵하는 거야. 그 침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역의 기간 동안 내린 결론은 뭐냐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내린 결론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부정적인 언어를 치료하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사역에 절대 쓰임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언어, 내 안에서 부정적인 말을 치료하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께 쓰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공부 싫어, 나 이거 짜증나, 나 전 선생님 싫어, 나 저 친구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큰 일을 이루시지를 못해요. 말 자체가, 생각 자체가 부정적일 때에는. 어떤 사람들은요 그걸 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 만나면 너무 속이 터져요. 그걸 은사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 정도는 있어야 우리가 발전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두 명쯤은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발전하는 거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은사가 아니라 그건 독입니다. 그 말로 쓰러지는 사람들, 그 말로 상처 입는 사람들, 그 말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아야 돼요. 임상심리학자들이 이런 이제 연구를 합니다. 어떤 연구를 했냐면 두 그룹으로 나뉘었어요. 한 그룹은 긍정적인 단어를 열심히 외우는 겁니다. 단어를 쓰는데 긍정적인 단어를 열심히 주고 그 단어로 문장을 만들도록 시키고요. 다른 어떤 P시험 그룹, B라는 P시험 그룹에는 반대로 부정적인 단어를 막 줘서 그 단어를 암기하게 하고 그 단어로 이제 문장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두 그룹에 대해서 학습 만족도 또는 삶의 만족도를 조사해 본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죠. 단지 나는 단어만 암기했을 뿐이고 나는 그 단어로 문장만 만들었을 뿐인데 A라는 그룹, 다시 말하면 긍정적인 단어를 외우고 긍정적인 단어로 문장을 만들었던 A그룹이 훨씬 더 그 삶의 만족도, 이 학습의 만족도가 현저히 더 높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요 행복하다라고 해서 긍정적이라고 해서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부정적이라 할지라도 내 입으로 긍정적인 말을 하고 내 머리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우리의 삶은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반대로 자그마한 누군가의 잘못, 자그마한 어떤 무언가의 어떤 이 꼬투리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내 삶을, 내 말을 부정적으로 바꾸어 버리면 그러면 내 삶 자체가 부정적인 삶으로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 머릿속에 부정적인 말이 생각이 나거든, 그때 중요한 게 바로 침묵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입을 다물고 조금 더 생각하고
좀 더 생각하여서 말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39편 1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9편 1절 시작! 내 혀로 범죄하지 않으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재갈을 물리리라. 아멘. 아멘. 네, 맞습니다. 네, 이 말씀이 맞아요. 원수가 내 앞에 있을지라도 내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악인 앞에서도 말로 범죄하지 말라고 하는 것, 말로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 예전에 제가 기도원에서 잠깐 있을 때 한 100일 기간을 기도원에서 있었는데요. 보통의 기도원이 되게 좀 강해요. 좀 강성 영성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요, 마치 내 앞에 사탄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요, 사탄을 향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소리를 지를 때, 야, 사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해요. 사탄 저리 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도원에서 가르치는 거는요, 욕을 하라는 거예요. 욕을. 마치 내 앞에 사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야 하면서 욕을 하라는 거예요. 설교 단상이라서 욕은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욕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좀 용서해서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사탄이 내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탄에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돼버렸어요. 버릇이 됐어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나와서 부모님하고 같이 새벽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그 습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사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조용한 새벽 예배 공간에서 제가 사탄을 향해 막 욕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서, 사탄이 쉽게 물러가고 막 우리 가족을 뭐 하면서 이 나쁜 이러면서 막 이렇게 욕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기도 끝나고 나오시면서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영훈아, 그래도 욕은 하지 마라. 아무리 사탄이라도 사탄한테 욕하지 마라. 저희 어머니 성품이시거든요. 사탄한테 욕은 하지 마라. 그렇다고 사탄한테 사탄님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치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뭐 그런 말씀이겠지요. 두 번째, 선한 말을 하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선한 말의 사용 용도를 보면 선한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첫 번째는요, 크리스찬으로서 덕을 세우는, 우리 에베소서 4장 29절을 보면 크리스찬으로서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선한 말의 역할은 덕을 세우는 역할, 그리고 그 말을 듣는 개인에게 은혜가 되는 역할, 그 역할이 우리들이 선한 말을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물론 전국에서 제일 좋은 학생들만 뽑아왔지만 참 욕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어요. 저한테 자주 걸리는 여학생 한 명이 있어요. 그 여학생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어제도 걸리고 나서, 그젠가요, 걸리고 나서 굉장히 창피하더라고요. 자기가 욕할 때만 목사님이 나타난다고.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그 학생에게 저를 붙이신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나와서 말씀 준비하다가 잠깐 옷 갈아입으러 들어가는데 축구장에서 학생들이 열심히 축구하고 있더라고요. 축구를 하는데 그냥 지나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을 정도로 욕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물론 심한 욕은 아닙니다. 하여튼 욕들이 나오고 막 그냥 하여튼 막 그래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오늘 또 말씀의 내용도 이거.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줬어요. 얘들아, 욕 좀 하지 마라. 그랬더니 다행히 우리 학생들은 착해서,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축구를 하더라고요. 볼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을 지적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은 지금은 학생이지만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이 장성한 크리스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지금은 학생이니까 실수가 용납이 되지만 지금은 욕하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른인 여러분들을 바라볼 수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에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한 말을 통해서 학교를 더욱 세우고 여러분들의 홈룸이 더욱 세워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또 내 말이 듣는 타인에게 은혜가 되는 말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성경 우리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제가 역사를 좋아하다 보니까 성경의 역사와 함께 세계에서 한국사를 이렇게 연결을 해줘. 그러면 어떤 학생들이 이렇게 되게 재밌나 봐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은 머리가 커서 머리에 든 게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이게 머리가 커서 머리에 든 게 이게 칭찬인지 욕인지,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하고자, 누군가에게 은혜를 주고자 말을 한다면, 그렇다면 듣는 그 사람에게 분명한 은혜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 내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언어의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정제되지 못한 말, 또 절제하지 못하는 말, 크리스찬으로서 필터링을 전혀 거치지 않은 말로 인해서 혹시 여러분들의 말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관계가 허물어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부정적인 말은 입 밖으로도 꺼내지 말고 오로지 덕을 세우는 선한 말, 그리고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을 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올 한 해, 또 짧게는 이번 학기, 덕을 세우는, 그리고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